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네, 추석 명절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추석 명절 연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하루하루를 아마 보내셨을 것 같고, 저희도 한국에서 추석을 보내시는 가족들과 그냥 간단하게 영상통화하고 안부를 묻고 하는 식으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과 과제가 또 있어서 계속해서 또 일상적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추석을 보내지 않지만 그 추석이 주는 그런 정겨운 정과 또 가족 간의 그 두터운 사랑을 또 한번 누렸던 그런 한 주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신앙의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규모의 집단의 부흥이든 한 개인의 부흥이든 부흥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들이나 명성가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항상 그들이 회심했던 결정적인 사건은 이들의 심령에, 이들의 내면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에는 귓가에 그렇게 많이 들려졌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진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도, 이런 대부흥운동과 같은 사건들은 회개하는 운동이었고, 그 회개를 일깨워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 사경회를 자주 열었습니다. 사경회는 그냥 부흥회랑 다르게, 부흥했을 때도 말씀을 전하지만 사경회는 말씀을 배우는 그런 집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이게 어떤 뜻인지 가르쳐주는, 그게 사경이고 부흥이랑 다른 그런 집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 교회 역사적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본부의 사경의 내용을 보고했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원더드 선교사님이 1908년에 이런 보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사경회를 많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국인들은 며칠씩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견뎌내고 있으며 205명에서 많을 때는 1100명이 모여서 열흘에서 열나흘 동안 성경을 배웁니다. 이 같은 대규모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소규모 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북부 지역의 어느 선교지에서는 1년 동안 이 같은 소규모 사경회를 192회 실시하여 연인원 1만여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교 본부의 이런 보고 내용을 보고하는 그런 원더드 선교사님의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 사경회를 이 당시 한다고 하면 온 식구가 이불과 솥단지를 싸들고 가서 사경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정효숙 사모님은 아마 그 세대셨을 것 같아요. 천막이 쳐져 있는, 교회 건물도 없고 천막이 쳐져 있는 그런 곳에 가셔서 말씀 집회하는 데서 참석을 해보셨을 거고, 뜨겁게 막 밥을 해먹는 시설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먹을 교회 식구들과 솥단지를 갖고 와가지고 밥도 해먹는. 저도 전에 사역할 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초창기에 많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집회를 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더드 선교사님들이 사경회를 이루어질 때도 이루었던 거죠. 교회 주변에 천막을 치고 아침 일찍 밥을 해먹고 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후에는 마을에 흩어져서 전도하고, 저녁 집회에 전도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부흥의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한 사람의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으로 이루어지고, 그 영적인 회복은 말씀이 어떤 글자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한 사람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회복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나오지 않던 성도들도 나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훼손되어졌던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물리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한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각성, 영적인 갱신을 통한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좀 오래됐죠.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느헤미야 강해 설교를 시작했었고, 그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원조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도착을 했는지, 그리고 수많은 내부적인 위기와 외부적인 위협과 반대 속에서 정말로 놀라운 느헤미야의 기지와 지혜, 그리고 견고한 신앙으로 무너진 성벽을 백성들과 함께 협력해서 재건하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70년 넘는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그동안 자기들은 지을 수 없었던 것 같지만 열심히 느헤미야의 그런 지도하에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 귀환한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이 성벽 재건은 정말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일들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또 그곳에서 끝까지 그 짱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이 재건된 것만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성취욕이 생기고 더 바랄 게 없다고 아마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재건 공사를 마치고 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유대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신앙적인 성취나 그런 것에 만족하는 것에 있지 않고, 정말 신앙의 진정성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이 계속되는 목마름과 갈망입니다. 분명히 오늘은 어제 1년 전에, 아니 10년 전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었지만, 우리들 안에 진정으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게 된다면 매일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일상, 외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고 살아가고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신앙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게 돼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목말라지니까 수요 예배도 나오게 되고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나오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 영접하면서 계속해서 주일 예배만 나왔다가 계속해서 다른 예배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점점 더 나오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다른 것은 못하지만 이것이 더 기쁘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만족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의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성벽의 문짝을 하나하나 달리면서 자신들을 귀환케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재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더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반대 세력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겁이 났지만 신앙의 힘으로 단결해서 꿋꿋하게 이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완성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성벽을 완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자각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랐고 자신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죠.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그러니까 에스라가 너희들 이제 성전 재건됐으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안에 계속해서 들려지지 않았다, 채워지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에스라에게 율법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듣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과 목마름은 오늘 본문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자발적으로 기꺼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벽부터 정오까지 5시간,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한 6시부터 시작하면 정오까지라고 한다면 5, 6시간 넘는 시간 동안 진지하게 말씀을 들은 거죠. 사실 요즘 1시간 이상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아마 들고 일어나실 거예요. 너무 힘드셔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5시간, 6시간 동안 계속해서 율법 말씀을 들은 겁니다.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아직 인원수에 계수하지 않는 대상으로 여겨졌던 아이들,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알아들을 만한 존재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인들만 나와서, 어른들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 대동해서, 마치 우리들이 쟤네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지만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주님의 말씀, 율법을 듣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고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하는 거죠.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경건한 기대감을 가지고 에스라가 낭독할 율법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을 경건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신실함과 열정적인 준비와 열정에도 달려있지만 듣는 이들의 기대감에도 크게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말씀임에도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셨지만
아무 본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적은 수의 병자들만 고치셨을 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냥 동네에 같이 기거했던 한 사람으로 여기기만 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접근했던 사람들은 병이 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나 부흥회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순서지를 만들고 신청서와 회비를 받고 가기 전 인원 파악을 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교통수단을 대절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또 한 가지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은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죠. 릴레이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행사를 준비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수련회나 부흥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영역은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받는 은혜가 더 있어요. 더 매달려 기도할수록 받는 은혜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는 행사는 크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전하면서 은혜를 받는 때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입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 설교에 필요한 구절들, 본문 말씀을 정합니다.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한 목사님의 모습은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시는 주일 전날 매일 주일 저녁 전날에 철야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전해서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부담감보다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감 속에서 하는 기도였습니다고 봅니다.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이 모인 곳에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설교 마이크를 가지고 적은 소리로 나긋하게 이야기해도 다 들리잖아요.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던 시절이죠.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서 아마 에스라 학사는 큰 소리로 외치듯이 율법을 낭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목이 쉴 수도 있는 일이고 때로는 온 몸의 에너지를 다 활용해서 계속해서 5시간, 6시간 동안은 보통 번갈아 가면서 했겠지만 수많은 시간 동안을 온 몸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릴 수 있도록 율법을 낭독했을 거예요. 율법 낭독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에 에스라도 기꺼이 응했고 진지하고 정성스럽게 율법 낭독에 임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가 혼자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5시간, 6시간 동안 낭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동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율법을 번갈아가면서 낭독을 했을 겁니다. 외치듯이. 그리고 율법이 낭독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곳곳에 배치해서 이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줄 수 있도록 에스라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사람을 배치한 거죠.
이렇게 듣는 백성들의 간절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열망, 기대감과 전하는 자의 진지함과 정성이 만난 그 자리에, 그 광장에 율법이 낭독되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목마름과 기대함, 말씀을 전하는 자의 크게 외치는 정성과 열정과 진정을 가지고 외치는 그런 말씀의 선포, 그것이 수모는 앞에서 모여서 들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귓가에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었습니다. 율법이 낭독되고 또 레위인들의 도움으로 낭독된 율법이 어떤 뜻인지 깨달아지게 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원하시다. 말씀을 듣고 왜 울었겠습니까? 울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비춰보고 다 들여다보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그런 추악한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서 흘리게 되는 회개와 통한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율법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했고, 불의를 행했던 죄값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어떤 글에서 눈물에 관한 아름다운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 눈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닐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맑고 아름다운 영혼을 지탱해주는 보물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땅에 씨앗으로 심어져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점점 회개의 눈물이 은혜로 인한 감격으로 인한 감격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사실을 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눈물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는 현실이 요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것에 대한 애통함,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신앙에 대한 목마름, 간절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가고 온 관심이 자신에게 관련된 것과 세상에 집중되고 삶의 치열한 갖가지 경쟁에 찢어진 나머지 더 이상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세대, 그런 세대가 요즘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우리들 내면에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질 때,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동안 온전히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우는 백성에게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히려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라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기뻐하라고 했던 이유는 이때가 7월 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때가 설날 기념일이에요. 성일이고 명절이기 때문에 이날은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울기보다는 기뻐하면서 지냈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복음은 그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찔림 있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울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이기 위해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백성들이 슬픔이 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슬펐지만 그러나 끝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 기도할 때 그때는 눈물과 콧물 범벅으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 받아들여졌다는,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뻐 뛰게 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질 때입니다. 눈물로 회개한 백성들은 1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밝히 알게 되어서 가서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나타나는 눈물이요 기쁨이고 역사입니다. 이 수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눈물을 흘리는 회개를 또 하게 되죠. 전에는 그냥 우는 것으로 그쳤지만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자신들이 지은 죄를 입술로 자복하게 되고 10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지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한 개인의 회복과 한 공동체의 회복은 외적인 어떤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과 한 공동체의 영적인 갱신과 각성,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무언가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대로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늘 역사하실 수 있으시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 갑절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놀라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믿음을 다시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끝내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신앙생활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느헤미야 온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들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수마라 광장에 모였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슬피 울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던 이들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도전받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떤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회복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삶을, 우리의 내면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때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일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들 내면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체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으로서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정말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